말씀은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의 동역자 갈렙과 함께 요단을 건너기 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면서 자신들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했을까?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될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신앙으로 무장시켰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와서 요단강 앞에 선 것은 아닐 겁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다는 사명감을 받고 나서 얼마나 여호수아 자신이 깨어 기도하고 갈렙도 깨어 기도하며 백성들도 깨어 기도하도록 독촉했고 신앙무장을 시켰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겁니다. 우리 정욕의 사람을 탈출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시험 시련들을 물리치도록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겁니다. 내 메말은 그것보다 더한 반석 같은 내 마음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양식으로 삼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을 건너는 것,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어떤 때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런 신앙 생활에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아이성 싸움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비틀대고 그리고 낙담해서 주저앉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서에서 보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별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제일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어려운 시련이다, 연단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해낼 수 없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깰 때고 깨어있을 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요사이 산에 오르면서 고라니라는 산짐승을 가끔 보게 되는데, 고라니는 산짐승 중에서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자의 특징은 강한 맹수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사람 동네 가까운 데 와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새끼를 기르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산 주변에 사는 분들은 많이 목격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짐승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두려운 마음.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개가 주인 외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심하게 지저대는 것은 그 개의 마음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이빨도 내보이면서 으르렁대면서 지저대는 것, 그게 바로 짐승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에는 피조물인 인간에다가 더욱더 아담 타락 이후에 두려운 마음, 삶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슴에 안고 사는 존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세상 밖으로 또 더 내보내셔서 더 큰 삶의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로 인하여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배부르고 등싹듣고 평안한 때보다 더 많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달픈 세상, 배고픈 세상, 두려운 세상,
이런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양식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는 양식,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먹는 만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잘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시절, 그때는 풀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애써서 농사한 곡식의 열매도 못 되는 피죽이라는 게 있는데, 돌피, 그 아주 깨알 같은 그것도 먹으면 해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모아서 끓여서 먹었던 가난했던 때, 그때가 있는데, 그럴 땐 사람들이 다 기력이 쇠해서 사람들 몸도 마르고 병도 많고 건강하게 먹지를 못하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선교 보고를 보거나 또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같은 필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찌들게 살아가고, 그래서 수명도 짧고 병도 많고 먹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달프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양식인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얻어야 되고 많이 머릿속에 채워 놓아야 비로소 사람은 삶의 자신감을 얻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마음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생명체가 있는 짐승도 사람도 하다못해 식물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되고 만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이성의 양식을 취하고 마음의 양식을 받고 주고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만, 사람은 영혼의 동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영혼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성령의 감동하신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삶이 풍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사, 감동,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먹는 문제, 지금까지는 먹는 문제, 육신의 양식, 이성의 양식,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와 그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친 소리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의미가 참 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은 그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눈길을 끄는 사람이냐?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로 돌아가서 봅니다. 아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가죽옷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무 잎으로 풀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다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입히셨다. 성경학자들은 그 가죽옷이 바로 양의 가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봐라, 그런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은 너희에게 본인 자신의 가죽옷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몸은, 나머지 몸은 하나님 앞에 아브람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산 양처럼 그 하나님께 의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였던 짐승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 양이요 생명의 양인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가죽은, 그의 삶은 너희에게 의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을 통해 주신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명칭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죄인들인 인간에게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그 의의 옷은 결국 요단을 건너고 이 세상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부활의 옷, 생명의 면류관, 그 영원한 부활의 언약을 주신 이제 그런 옷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며 3년 반 동안 때로는 예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귀신도 내어 쫓은 적이 있고 병든 사람을 고친 적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거듭난 신앙이 못 되어서 우리가 볼 때에 여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원하는 돈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이 지금은
능력자의 신앙이 됐고 깨어있는 자의 신앙이 돼서 시간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됐고 깨어있는 자가 됐지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 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약할 수밖에 없고 비굴할 수밖에 없고 또 위험이 있으면 숨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 뒤로 숨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고 나신 후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말씀 공부를 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마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기록을 해놓은 걸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는 그 말씀을 적은 걸 아마 읽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어떻든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깨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았더니 능력자가 됐고, 그 능력자들이 주의 복음을 그렇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 때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한 능력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신앙인들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으시고 우리의 영육을 돌아봐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다 깨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산 생명의 신앙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순간순간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도록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지금도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충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